22절 한 절 말씀. 자, 2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보게 되어질 때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죠? 내 속에 두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좋은 것들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특별히 민간요법이든지 어떤 좋은 병원이든지 간에 좋은 데가 있으면은 그곳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지요. 좋은 곳이 있는데도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을 사면은 꼭 따라오는 책,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여러 가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내서, 설명서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차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은 고쳐야 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예고가 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안내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가전제품들도 사게 되면은 거기에는 책자들이 있어가지고서 안내서가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 또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잘 소개되어져 있죠. 그런 매뉴얼, 그런 안내서를 만든 사람은 누구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박사였을까? 아니면은 정말 대학 교수였을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물건에는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잘 이야기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설계하면서 준비한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뉴얼대로 따라가면은 정말 잘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내가 구입한 가전제품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요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이 그 책자를 기록해 놓아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써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내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인간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탈없이 행복하게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죠? 들었으면은 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정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란 움직이고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시체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죽었으니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겠죠.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역사하는 것이고 믿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하지 못하면은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오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났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25 동란 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되어져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동란 중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여서 한국에 올 때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통보를 합니다. 그 통보를 받은 내용 중에서는요, 부산에 있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묘소를 참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이 대한민국에 와 있던 미 8군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당황하게 되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참배하는 그 묘소는요, 전쟁에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묻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잔디도 깔려있지 않고 묘석이 나고 그들의 영웅들을 잘 모셔놔야 되는데 전쟁터라 엉망이 된 거죠. 맨 땅에다가 그냥 묘비만 써 있거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잔디도 깔려있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제 당선된 대통령이 오게 된다면 이런 몰골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황홀한 모습의 묘지를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싱싱하고 파랗단 잔디를 갖다가 심어 놓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겠는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 8군이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당시 현대 상사의 사장이었던 정주영 사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미 8군 당국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묘지에 풀이 나게 할 테니까 돈을 주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들으니 눈이 번쩍 뜨이죠. 아니, 풀이 나고 잔디를 심어준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 좋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 방법만 듣고 여러분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안 되지 않느냐. 그리 먼저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는 돈의 3배를 줄 테니 하고 계약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획을 잡고 난 후에 이제 서로 계약을 맺고 나서는 이제 정주영 사장은 그 주위에 있는 보리밭에 모두를 사들입니다. 당시 겨울이 지나간 겨울이었으니까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되죠? 밭에는 보리가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밭에. 그래서 그 보리들을 곳곳에 다 따가지고 때를 쓰듯이 따가지고서는 묘에 있는데 참배묘에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그러자 아이젠 대통령 당선자가 와서 참배를 하고 돌아갑니다. 아마 그때는 파랗다고 쫙 멋있었죠. 근데 사흘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는 다시 갈색으로 싹 변해버렸습니다. 왜? 이 뿌리를 캐가지고서 위에만 덮어놨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서 죽어버린 겁니다. 당시는 아름답고 묘에 멋졌지만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메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메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들었을 때는 이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는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모태 신앙인 사람은 아마 30년, 40년, 60년, 70년 그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또 내가 몇 년부터 지나서 10년, 20년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10년, 20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에 믿고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지 믿지 않는 사람,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메말라 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스스로 내 믿음을 쫓고 감추고 있는 존재가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그 들은 것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믿음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잘 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153 운동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은 신약 성경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중간쯤은 갔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을 때 믿음이 생긴다. 왜? 말씀을 알고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말씀을 알고 듣는 것으로 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욕심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거라고 가르쳐주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인 것 같아요. 욕심쟁이가 아니고 믿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는 것. 즉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확신이나 기분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성품을 알게 되고 나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의미,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말씀을 몇 번 읽었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고 멋진 흔적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행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멈추는 자는 나중에 잃어버리는 사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동차 시험을 면허증을 딸 때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과 시험이 합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행하는 자동차 실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격되어야 하죠. 왜 합과만 보고도 합격하지 못하게 하느냐? 실제로 운전하는지,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통해 가지고 면허증을 줍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읽어서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족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나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점점점 더 부주의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몸의 몰골을 보고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다음에 거울 보면 어떻게 해요? 더 깨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나의 부끄러움들을 보고 고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더 많은 것들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상속, 즉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받아 부유할 수 있는데도 고향을 떠납니다. 또 자기의 모두 터진 될 수 있는 그 터전, 희망의 터전을 버리고 갑니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집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 고향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했으면 아브라함의 성장의 인물이 될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더 이상 밀지 말고 행동으로 우리는 움직이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아는 단계에서 믿음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는 단계로만 멈춰지면은, 듣는 것으로만 멈춰지면은 스스로 나를 조종하게 되고 나의 삶을 인간의 조종에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복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순간부터가 복의 분기점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환경, 어려운 일들을 목독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합니다. 사울 왕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상황이 불평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요구하는데 쉽게 진행되지 않고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지켜야 되고 또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위급하고 당황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말은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통하여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서 가진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 왕과 같습니다.
온전치 못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만족지 말아야 합니다. 행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음으로 멈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실천하는 자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듯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형체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모습은 한 심령 믿음의 사람일 수 있어도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지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와 바울을 동시에 두고서 비교하면서 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부딪히는 거 아니야, 반대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바울의 말씀이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야고보가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행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들은 자는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구원받은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될까?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읽었으면은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 천리로 뻥 뚫려가지고 잘 나간다는 의미보다는 어렵고 힘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견딜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심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시련이 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악의 역사가 더 우리를 엄습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처럼 시련과 어려움과 정말 자연, 과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성경을 뒤바꾸려고 하고 정말 현실적이고 결과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으면은 실험적으로 입고로 잼잼 나오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서 진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정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겨나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1편 2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행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역시 그 여호수아 1장 8절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우리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닌지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행함을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행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협력하면 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덮어주면 됩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은 무엇으로 받죠?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간대요. 근데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네요. 그 말씀을 내면하거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행하는 자는 작은 자이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리고 복 있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물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행함에 하나님 그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 말고 준비된 순양을 잡아서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 겁니다. 내게 큰 복을 준다. 내 씨가 번성하고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은 앞으로 번성될 것을 말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또 복이 뭐죠? 내 씨가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 누구죠? 그들을 괴롭히는 적들, 방해하는 자들, 그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 고을을 차지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원수들의 그들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대적의 성문까지도 차지하게 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 이 복, 이런 복을 우리가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이 만약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그의 종말은 비참하고 말았습니다. 원수 앞에 이방인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스스로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모습 말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축복을 보장하고 그 길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멈추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순종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날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은 오늘 야고보는 속이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런 자가 행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셨으니 주여 말씀을 들음으로 메말라 버리는 나 자신 되지 않고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고 복된 자로서 끝까지 주 안에 머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음으로 멈추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모습이 쓸모없는 자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던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며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게 하시고 그 삶이 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않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갈등의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따라가기에 말씀대로 선택하기에 말씀대로 나를 바꾸시기에 신중히 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생각을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다른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믿음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요. 행해야 온전한 우리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면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말씀대로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협력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용서하고 이해지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잃지 않는 이런 삶,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복된 자가 되어지고 나날이 그 삶이 복 안에 누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다 같이 일어나